오늘 아침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의 것과 위의 것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대조되고 있어요. 대조. 땅의 것과 위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찾으라는 말은 이제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삶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추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 초신자들입니다. 어린 신자들이에요. 이 어린 신자들에게 이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그 지식도, 인격도,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중요한 주제는 성장이라 했죠. 신앙의 성장과 성숙. 그렇게 이 지식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이 성숙해야 이단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또 믿음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과 성장과 성숙을 해서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많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가르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거는 이제 나 교회 안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잡을 것이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골로새 3장부터 4장 이 앞절까지 4장 2절까지인가요?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그것부터 가르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늘 내가 그리스도인을 자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의미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가르칩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신학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교육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울서신에서는 이 직설법이 먼저예요. 직설법. 이걸 직설법과 명령법이라 그러는데 내가 누구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지난번 주일날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늘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거를 분명히 내가 깨달아야 자각해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저는 바울이 그런 방법을 택해서 가르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 오늘 핵심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4절까지 핵심은.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기 전에 오늘 뭘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가르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의미가 뭔가를 3절 4절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1절 앞부분과 3절 4절을 연결시켜서 먼저 오늘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 이 말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많이 공부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고 로마서 6장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혹은 다시 살아났다 다시 부활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아났다. 그런데 이게 동사의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로. 좀 이상해요.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이 이미 부활했다는 겁니다. 과거 시제예요. 여러분이 한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으면은 10년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이게 과거 시제로 얘기해요. 과거 시제로.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부활 안 했잖아요.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미래에 종말에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했다. 미래로 이야기해야지 우리 이해가 빠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말해야 우리 이해가 빠른데 사도 바울은 종종 부활을 가르칠 때 부활했다고 과거 시제로 얘기해요. 부활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와서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에게 뭘 가지고 오세요? 예. 무엇을 보증해 주세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오셔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활할 것이 확실해요. 확실해.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 100% 확실해요. 100% 믿습니까? 예. 요새 가끔 찾아가면은 월요일 찾아가면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죠. 이제 90이 다 돼가시는데, 야, 이 뭐 편안하다고 그러시면서,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으로 이 죽음도 두렵지 않고 부활하니까 천국 가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대요. 저는 이제 그 연세를 안 살아봐서 외롭지 않을까, 뭐 고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신앙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려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힘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 안 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100% 확실하니까 좀 있으면 이제 얼마 더 사시겠어요? 죽는 데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는 데는 두려움이. 예,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도 성령이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부활을 가르칠 때 물론 미래 시제로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과거 시제로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 완전히 얻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게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완성되는가? 3절, 4절.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짧지만은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많은 것이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잘 보세요. 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뭐냐? 너희가 죽었고, 그 말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죠.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 속에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 순간에 죄 짓고 살던 여러분의 옛사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장사 지냈어요. 로마서 6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군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다시 자꾸 살리지 마세요. 옛사람을. 옛사람 죽었어요. 저도 자꾸 옛사람 살아날라를 때가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날마다 죽노라 그래. 죽노라. 이게 직설법과 명령법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신학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아직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살아날라 그래. 또 마귀가 와서 육신을 막 건드려 살아날라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여야 돼요. 뭘로 죽여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묵상으로 자기 옛사람 죽여야 돼. 하여튼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아까 다시 살아났는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직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성령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보이지 않아요. 봤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죽음이 또 예수 믿으면서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의심이 되고 정말 있나? 영생이? 죽으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의 그 생명,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의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 현재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잘 보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해할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은 아무도 중지시킬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 믿는 견인교리예요. 견인교리. 한번 우리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명, 이 생명은 이 땅에 속한 생명은 영원하지 않죠. 이건 어때요? 죽잖아요. 좀 있으면은. 예? 이 생명은 영원하지 않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그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돼. 내 생명이 지금 우리 보이지 않아요. 이미 성령을 통해서 100% 보증해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잘 몰라.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워. 근데 지금 염려 마세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쫙 보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관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처럼 확신하면은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부활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4절에 답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예?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말은 그 말이 어려운데요.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 그 영광의 몸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입고. 생각을 우리 종말론 배울 때 재림하심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있던 하늘나라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을 싹 감쌉니다. 그럼 이 땅이 모든 죄가 심판을 받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가지고 하늘과 땅이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이 땅에. 예, 주님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죠. 죽은 자들이 부활해. 지금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화장하거나 묻어 다 썩어서 없어져. 저쪽에 다 날라다니는 게 없어. 어디 간지 모르고 뭐 요만한 용기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수목장 나가서 뿌렸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영혼은 지금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어요. 안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하나님께서 이 다 썩어 없어진 육신을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키잖아요.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있던 그 새 생명, 가진 영혼과 다시 연합해요, 다시.
죽었을 때 분리됐는데 다시 연합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부활의 몸. 지금 이런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뭐예요? 늙어. 시간에 종속돼 있어요. 이 몸은 늙어요. 쭈글쭈글해져요. 머리도 휘어져요. 병들어요. 좀 있으면 죽어야 돼요. 다. 영원한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 몸을 가지고는. 그 나라에 살지 못해요. 부적합해요. 죄로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해야 돼요. 새 몸을 주세요. 새 몸. 새 몸. 영과 몸이 결합해. 새 생명이 돼요. 새 생명.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영광의 모습이에요. 영광의 모습. 여기 영광은 뭐예요? 성경에서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은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용어로 말하면은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그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영생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올 시대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이라는 말을 잘 몰라가지고 영어 성경에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이렇게 오역이에요. 오역.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정확히 번역하면 올 시대의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천국의 생명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생명, 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영원한 생명을 이미 보증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 그래서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로새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예요? 나의 옛사람, 죄 짓고 사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영광의 모습,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이미 100% 보장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불행하던 인생이 갑자기 막 행복해지고 우울하던 인생이 우울증이 사라지고 기뻐져요. 내가 누군가를 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매어서 그것 좀 있을 때는 기뻐하다가 또 조금 없으면 막 슬퍼하고 비바람만 불어도 막 또 죽겠다 이러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걸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먼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다음에 너희가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뭘 추구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찾는 말은 제테요.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추구한다는 말. 예? 위의 것을.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에다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위가 하늘과 땅, 이 물리학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위는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늘나라. 예. 거긴 바로 그 하늘나라. 그 위가 뭐냐? 위는 아래와 위가 아니라 여기서 이 위는 신학적인 의미로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은 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땅, 이 세상,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위는 저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 여러분 말. 제가 주일 설교는 새 에덴 동산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추구하,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죄로 오염되고 물든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런 추구하는 가치관, 그런 가치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추구하고 생각해야 돼요? 장차 이 땅에 임할,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거기에 속한 가치들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심오하고 중요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땅에 속한 게 뭐예요? 이 땅에 속한 거.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고 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욕심 부리고 거기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면 시험에 듭니다.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죠. 세상에 걱정, 염려, 재리에 빠지면 가시밭 인생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던 것 같다가 가시밭에 콱 이렇게 세상에 걱정, 염려, 욕심에 그래야 다 죽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열매 맺지 못해요.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이 땅의 좋은 것들, 사람들이 화려한 것들, 막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얻고 그게 생기면 또 곡간지어 놓고 거기다 더 채우고 이런 삶이에요. 이런 삶. 이게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자 비유에서 잘 나오죠. 예수님이 농사져서 풍년이 들면은 그 하나님 많이 주셨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뉴스를 나눠주라 그랬는데 이 부자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조그만 창고 헐어버리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 꽉 지어놓고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 우리 마음이잖아요. 돈 많고 땅 많은 평안하다. 평안할지어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임마, 오늘 밤에 내가 너 죽일 건데 네 생명 걷어갈 건데 그거 누구 거 되겠냐?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이런 욕망은 우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추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이 세상에 죄악된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적인 쾌락, 술과 마약 같은 것들, 지나친 컴퓨터 게임, 과도한 인터넷, 과도한 SNS 등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 많은 시간들을 뺏는 것들이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요새 연세 드신 분도 다 해. 너무나 많아요. 컴퓨터 앉아갖고 인터넷만 계속 완전히 인터넷 마귀에 빠져가지고 컴퓨터 켜놓고 뭐 영화 다운받아서 영화나 보고 있고 맨날 이 세상에 빠진 거예요. 세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졸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늘도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실천하고 이루는 일에,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하라가 참 중요해요.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 이 마음에 가득 찬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하라는 명령이면서 의지입니다. 의지. 여러분의 생각, 마음에 움직이는 그 생각의 의지, 생각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위의 것들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눈 뜨면서 오늘도 땅의 것, 돈, 뭐 세상을 어떻게 즐길까, 무슨 재미로 살아, 어디 놀러 갈까 맨날 이런 거 하지 말고 눈을 뜨고 이런 새벽에 잘 오셨어요. 새벽에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이 주님의 일 위의 것들 이런 것들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 이런 것들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저의 인생도 오늘을 기점으로 좋은 한 점을 이루어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장차 올 세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